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24절 같이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핵심 멤버들만 다 모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할지어다. 군대로 치면은 지휘관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서로 밝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금요일방 모임 때마다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흐름이 다른 복음서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연거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독특하죠? 요한복음의 순서가 우리가 공간복음서의 어떤 구조나 진행의 모습들을 볼 때에는 요한복음은 되게 독특한 복음서의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의 메시지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시작 그 자체였음을 알리는 거였어요. 알파와 오메가 있을 때 알파다. 너희가 죽인 예수, 나사렛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것을 알리며 그분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고 빛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알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시작이죠. 그분은 말씀이시고 빛이시다. 이렇게 예수에 대한 고백들을 처음에 선포합니다. 그분이 오셨지만 어둠, 즉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1장에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이 1장 요한복음 자체의 기능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소위 이단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기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이단들이 만연했었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상과 이론들이 강했기 때문에 의식해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분이 빛으로 왔는데 어둠인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강한 경고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오셨냐? 성육신 하셔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래서 1장 14절에서 18절은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니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기록이죠. 누구냐?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광야로 와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 혹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의혹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사도 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 오류에 빠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 기록들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증언도 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다. 자기 증언도 있고, 그래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공적 증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구약에서 예정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 명확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이 본 예수에 대한 증언이 1장 29절에서 34절 쭉,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언에 대한 기록들이 1장 전체에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분의 전 역사에 대해서 주목했다면 요한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에 반응하는 자들에 대해 기술하는 데 첫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로 이동하는 계기를 제공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막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상당 부분 이동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언급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49절에서 51절을 좀 주목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51절 같은 경우는 교회의 열쇠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건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이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사람은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할 만큼 그렇게 경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지만 50절에 보면은 그 고백이 어떤 표적, 어떤 이적을 통해서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경계하시고, 너가 나를 그렇게 봤냐? 참 선지자로 봤냐? 그렇게 봤냐? 나는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51절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존재가 너에게 무엇을 위임하는지 그걸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의 메시지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예수의 주 사역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주 사역은 사도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의 주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하늘에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요한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초반에 가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주 사역이 뭔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요한이 첫 이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이쪽 앞쪽에다 배치시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성전 정화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내용은 우리 다 얘기했던 건데, 십자가 사건으로만 올리워져야 되는 예수를 유대 종교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확실히 더 드러냅니다. 뭐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이 왔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는 유대 율법적인 질문을 해요.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묵상하며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은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가 아주 율법적인 이 질문을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보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이 13절에서 보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 뭔가를 이렇게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의 믿음만 얘기하세요. 그래서 유대 율법의 질문을 복음으로 답을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이제 뒷부분에 22절부터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장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을 대치시키는데, 키워드는 뭐냐면 표적으로 인한 믿음이냐, 아니면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냐, 이것을 말해요. 4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 두 가지가 4장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게 키워드가 뭐냐면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지금 이 전에도 표적에 대한 이 단어들이 계속 나오죠. 여기 말씀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11절에 표적, 23절에 표적, 그 다음에 3장 2절에도 표적, 표적에 대한 단어, 표적에 대해서 경계, 그 다음에 니고데모와 나다나엘과
대화에서도 너가 나를 무화과나무에서 봤다는 것 때문에 믿느냐?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옵니까?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표적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시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면서 두 가지 사건을 배치시키는데, 처음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표적이 없어요. 표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뭘로만? 말씀으로만, 대화를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자가 그것을 믿어버리죠. 그리고 삶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여기 다 당연히 표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치셨어요. 43절에서 5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자,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이제 이틀이 지난다는 것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거치는데,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만난 이후에 이틀이 지나서 이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 친히 증언하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셨는데 4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믿은 거예요? 표적 때문에 믿은 거예요. 아까 그 표적이 어디예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 보이기를 막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때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6월절에 지키면서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뒤늦게 온 예수님과 합류하면서 그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44절에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거 뭐 때문에?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표적 때문에 믿었다. 그러니까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시고 불편하시고 경계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47절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신 그 자신이 성육신으로서 빛으로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는 게 계속 흘러가는 이 맥락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 존재를 어떻게 믿냐면 이 표적 행하는 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는 것? 예수님께서 의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듣기와는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계속 표적에 대한 경계를 계속 하세요. 맨 마지막에 종지부를 찌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요한복음 마지막에 표적의 종지부를 찌는 사건, 도마입니다.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계속 염두하시는 거예요? 표적.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봤어요. 그가 그것을 본 다음에는 도무지 이 존재라는 분이 정말로 내가 정말 그를 묵상할 수도 없고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절감하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엄청난 존재라. 그 엄청난 존재가 시작이셨고 그 엄청난 존재가 빛이신데 아둔한 우리 삶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그것 때문에 믿는 자가 사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믿는다고요? 표적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사도 요한은 이것이 아니다, 이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표적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충격이 되는 거죠. 최종 이 표적에 대한 이 부분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대신해서 도마가 총대면서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봐야 알겠다. 확인해봐야 알겠다. 봐야 되는 거죠. 표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서예요. 유대인의 정서예요. 봐야 믿겠다. 뭔가 내 눈에 벌어져야 믿겠다. 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야 믿겠다. 이런 이 유대인 정서, 이 종교적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정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그 시대마다 그 민족을 움직이는 정서가 있어요. 그 민족을 움직이는 정서, 그 시대를 움직이는 정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정신은 그 은근히 우리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과 정서와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민족 정서하고 반대됩니다. 반대돼요. 그건 누구를 통해 알려줬냐면 유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먼저 배웁니까? 예수에게 먼저 배웁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먼저 배웁니까? 세상으로부터 먼저 배워요. 먼저 봐야 돼. 그러니까 먼저 세상을 배우니까 뒤늦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치워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정서를 역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WCC 같은 경우도 한번 발을 디뎌놓으니까 빼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대표 회장인데 한번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또 한다 그랬다가 이것 때문에 오늘 NCCK에서 NCCK 맞죠? NCCK에서 뭐랍니까? 저 사람 자격 없다 그랬어. WCC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뭐 하는 거냐? 자격 없다. 내려놔라. 사임해라. NCCK 사무총장 그 총무 목사님도 내려놨잖아요. 왜 내려놨습니까? KHC 목회자들이 에큐메니컬 신학에 입각하지 않는 성령사를 발표하니까 왜 반하는 WCC 정신에 반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개 못하겠다 이거죠.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올무 때문에. 그래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던 것은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조화되냐. 배도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이론이 어떻게 진리하고 같이 설 수 있냐. 있어도 찜찜한 거예요. 깨름직하고. 그러니까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와가지고 하니까 팔랑기가 돼가지고 또 한다고 그런 거죠.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 뭐 하는지.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같이 조화가 될 수 없는데 찜찜함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지 마라. 두려우지 마라.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 못하고 발을 집어넣는 거죠. 이 정서를 깨는 게 어려워요.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 유대인 정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 정서.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보고 다 믿었다고 하지만 마감이나 다른 복음서 보면 어때요? 아침 새벽에 여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다 얘기해줬는데 저녁 때까지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잖아요. 복음서마다 약간씩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요한복음만 빼고 나머지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완악했다. 마음이 완악했다. 사도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그냥 이 요한복음이 흐르는 정서,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그 도마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가 했던 모습을 강조해서 이 믿음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믿음은 안 된다. 표적 가지고 믿는 믿음은 안 된다.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 정서 가운데 강하게 깃들여져 있는지 몰라요.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고 죄악들을 다 본 사도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 죄의 정확성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이 표적 때문에 믿는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계속 경계하신 거구나. 그걸 안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게 뭐예요?
이 음란한 세대야. 이 악하고 없네.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16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요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을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오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리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12장 말씀 볼까요? 조금 더. 누가복음 12장 찾았으면 54절에서 56절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어찌 너희는 천재의 지변은 대충 짐작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을 다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시대에 가고 오는 모든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지하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집중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16장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마음까지 직접적인 마음까지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4절 같은 경우에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16장 4절 마태복음 16장 4절 같은 경우는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했어요.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고 뭔가 막 일어나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뭔가 막 이렇게 이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막 행해져야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와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예수님 엄청 경계하시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하시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뭐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근데 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요나의 표적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요나의 사건만 얘기한 것은 아닌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말 듣고 딱 뭐라고 입력이 됐을까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유대의 정서의 어떤 겁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니네를 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을 가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뒤집어진 건 아니죠. 누나가 바다로 풍덩 빠져서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잡아먹었죠. 거기서 3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그 요나의 표적. 시대에 가고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우매함. 하나님의 뜻과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은 뭐예요? 그 요나의 표적.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그거. 그건 사실은 엄청난 일이긴 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으니까. 표적이니 표적이죠. 단순히 그것만 얘기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사건. 정말로 싫어라는 마음으로 승명스럽게 내뱉는 말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님께서 이거 여러분들 진주를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왜? 진주인지 모르고 더럽게 여기니까. 이 백성들을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야. 너무 장님이야.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것들 여러분들 잡다한 것에 묶여가지고 사랑하는 거 얼마나 한심하고 탄식하십니까? 그 마음. 지금 세계를 바라보면서 주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청년들 보면 그러잖아요.
캠퍼스 가서 청년들 보면은 정말 뭔 생각하고 다니는지 정말 답답해져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래서 정모 때 무슨 얘기를 하실까? 요나의 표정.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이 품어지는 거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하는데 이걸 사람들이 알아나 들을까? 진리를. 어떤 말로 저들을 살릴까? 어떤 메시지로 저들에게 충격을 줄까? 어떤 메시지로 저들에게 도전을 줄까? 어떻게 하면 죽은 자에게 다시 한번 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심장을 뛰게 하고 다시 심장 박동수를 뛰게 할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죽어가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몽매한 그 백성, 심장이 점점점 죽어가는 그 백성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강한 충격으로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살려야 되는데 너무 음란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상태 자체가 너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율법에 죽은 시체는 만지라 그랬습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활을 하겠습니다. 마치 죽은 자인데 왜요? 만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부정하니까. 예수님은 가서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살려야 되니까. 이 부정한 거,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예수님이 가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살릴 수 있는 거죠. 종교의 영에 기계적으로 묶여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과 성도, 교회. 문제를 인식하는데도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문제를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표적을 보고 뭔가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를 파송해놓고 우리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보면 70인 제자 파송했는데 70인 제자 파송해놓고 그들이 와서 보고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의 할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가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칠 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기이 여깁니다. 왜? 고침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그쵸? 그 다음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니까 3장 12절에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지 예수가 능력이니까 내 자신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내 안에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이 경건으로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처럼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 아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 이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장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
그 천하게 여겼던 그 땅에서 만난 여인이에요. 자, 거두절미하고,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여인이 뭐 삶이 뭐 아주 뭐 정말로 처절했죠. 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는데 하여튼간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여인, 그런데 종교의 영으로 살고 있는 여자였어요. 종교적 삶을 살아가니까, 종교 기계로 살아가니까 삶의 열매가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이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 종교 기계로 살아가는 열매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여자는 뭐 가늠하고 뭐 남자도 뭐 여러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죄 경중이 하나님 볼 때는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매한가지. 우리나 이 사람 여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간에 가장 천히 여기는 그 땅에서 가장 천박한 여인을 만난 거예요. 하여튼 갈 때까지 쫙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거죠. 여러분들 음부 수온에 내려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예수님이 간 거예요. 적어도 유대인의 정서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삶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셔서 저 음부에까지 내려갔지만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간 거예요. 최고의 낮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지만 이 땅에서 죽지 않으실 때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그 사람을 믿게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며 영생한 그 물로 그를 적셔주시고 살게 했다는 거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이 진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 여자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수준에서는 맞죠.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너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너가 내가 누군지 알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 여인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근데 여자는 이제 동문서답하잖아요.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조작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뭘로 소개합니까? 영생수, 영원한 생수로 소개하는 거죠. 나를 통해. 그러면 너의 목마름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규정한 너의 목마름은 뭐냐? 나를 통해 네가 영원토록 물을 찾지 않으면 지금 너가 가난 너의 목마름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목이 타서 막 이겁니까? 사막에서? 아니죠? 영혼의 메말. 너의 영혼의 메말. 육체의 갈증이 아니고 영혼의 갈증, 영혼의 가람. 종교적으로 살았어요. 이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니까 자기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했는데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며 조상이 하나님 믿은 것처럼 종교적 기계로 살아와서 그 열매가 이건데 진리가 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다이렉트로 계시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을 솟아나는 물을 드리라. 이 여자는 이것을 60% 받았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기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창피해요. 그렇게 말씀하셔.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내 말이 참되도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